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본 1장의 마지막 단락 15절 이하의 에베소의 기도 혹은 바울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또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이고 자녀 삼으신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죄사하신 것이라. 이것이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서 1장 3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1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마음이, 우리가 가진 태도가 사실은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해 보면 아는 거죠. 1분에서 2분 정도 짧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긴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목표점, 어떤 고울을 놓고 기도하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서 이 바울의 에베소서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인데, 첫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처음 기도해야 될 첫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 나의 무슨 지능, 나의 상식, 나의 지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먼저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좀 열려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되게 비슷한 의미의 강구로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역사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말하자면 1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첫 번째 단락, 단어로 따지면 224개의 아주 긴 단락이 이어지는 15절로부터 23절 156개에 이르는 단어하고 사실은 굉장히 반복되고 교차되고 서로 참고하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서신서들을 볼 때는 바울의 관점, 바울의 신앙, 그리고 바울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변해지는 신앙에 대한 바울의 깊이를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있는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바울의 후기서신, 제2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후기서신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쓰여진 저작 연대나 또 쓰여진 용어나 이것들이 발전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미래적인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 이어지는 3장, 4장, 5장, 6장, 에베소는 굉장히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때로 여러분에게 단락에 대해 설명하고 또 절별로 알아야 되는 주제들을 함께 다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복을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밝히심에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깊이만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 이미 믿고 알고 받아들인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상속인에게 주시는,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장자에게 주시는, 혹은 아이들에게 주시는 상속을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건 또 우리를 살리는, 다시 기회 주는 생명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하나님의 거룩함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매일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게 합니다. 이걸 비교하게 되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의 직분을 받았지만, 혹은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로, 목사로, 혹은 목회자와 결혼함으로 사모로 살게 되었지만 내가 확실히 구원 이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구원 이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울은 탁월한 성경 교사이고 탁월한 신앙의 교사입니다. 바울에게서 훈련된, 예를 들어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이 이서신, 바울의 이서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제자들도 바울의 이런 신앙의 관점과 삶의 모델, 삶의 본과 또 목회하는 그 목회의 철학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고 다메섹에서 그의 삶을 극적으로 붙잡으심으로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 이전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1절, 2절, 3절에 구원 이전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 2절, 3절이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1절,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음, 과거형입니다. 죽었던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악한 영과 공중의 지배자들을 쫓는 것,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혹은 마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악한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이 특징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형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할 수 있고, 왜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붙잡고
집착할 정도로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로부터 9절은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살리시는 것입니다. 5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일으키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앉히다입니다.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주님의 보좌 위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 옆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게 6절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구원은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노력이 아니요, 나의 수고가 아니요, 나의 선행이 아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9절.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이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전문 용어로 하면 폴라인 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바울 학파가 갖고 있던 구원에 대한 이해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아주 분명하게 쐐기를 박죠. 마무리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입니다.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고 번역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새로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어로는 masterpiece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work of God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예술가가 되어서 조각하시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작품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에는 선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즘은 리더십 용어를 따라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서 60년, 70년을 살아갔는데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으면 그 선함이 향기가 되고 그 선함이 그에게 어떤 언어를 통한 어떤 변화가 되고 그 선함이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가 보여준 삶을 통하여 누군가에는 선한 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선한 길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삶을 살았든 장로의 삶을 살았든 아니면 관리자의 삶을 살았든 성도의 삶을 살았든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대명사인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나는 죽어있던 존재구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은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여러분이 형제요 자매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자라온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뭐 형이나 뭐 누나나 아니면 언니나 뭐 이런 존재들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똑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울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권태로움과 지루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요?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고 그것은 영혼의 상태이고 그것은 정신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성서의 눈으로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볼 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죽어 있는가? 그 죽음의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허물은 여러분들이 자동차 경주 도로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길입니다. 길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lane입니다. L-A-N-E인데요. 이것은 보통 street라든지 아니면 roadway 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lane은 뭐냐면 줄이 쳐져 있는 도로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나라네요. 가운데 노란 줄이 쳐 있고 실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저 레인을 따라 달릴 때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허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고 나는 이유는 노란 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선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기 4차선인데요. 실선을 넘어가면 죽지는 않습니다. 차끼리 충돌이 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달려가던 차가 밀어가지고 벗겨져 나갑니다. 노란 선을 넘어가면 죽습니다. 영적인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레인 중에서 실선을 넘어가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데 노란 선을 넘으면 정면 충돌해서 큰 사고 납니다. 되게 운전자나 운전자 옆이 죽습니다. 헬라어로 허물은 뭐냐면 저 도로에서 레인에서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헬라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허물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어떤 사회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허물은 약간 그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하죠. 영어 단어에 sin이라는 단어가 있고 cri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rime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범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고 법정에서 벌금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뭐 할 수 있는 범죄를 crime이라고 하고, sin은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죄라고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럴 때는 sinner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런 표현보다도 허물은 경계선입니다. 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시편 설명할 때 1편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드린 죄는 타깃입니다. 원이 두 개 있는데 저것은 사격이나 또 양궁과 같은 관역을 맞추는 종목에서 쓸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깃이고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활시위를 날려서 우리의 인생을 화살에 비유한다면 화살을 쏘으실 때는 그 화살이 내 레인 안에 있는 저 타깃의 목표점에 가서 맞추어야 내 점수가 됩니다. 옆에 있는 선수에게 맞추면 내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물할 때는 도로, 경계선, 선을 생각하시고, 죄는 표적에 빗나가는 것입니다. 표적을 빗나거나 표적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에 쓰는 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에서 이 허물이나 죄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둘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구약으로 말하면 토라, 모세 이름으로 내려져는 앞에 있는 5권의 책에 있는 이스라엘의 규칙,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의미라고 제가 성서대에서 규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동료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허물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전의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관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했을 때 왜 이 개념이 중요한가 하기 위해서 죄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해진 우리가 십계명 주로 얘기하는데요. 십계명에서 뭐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이걸 어긴다기보다도 그 계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사람 중심으로 행하면 이것은 죄에 가깝게 됩니다. 사람 중심은 뭔가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면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신약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허물과 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수의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경배할 때 무릎을 꿇는 것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사람인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일종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잘 쓰여져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죄의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어 있고 허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절된 것, 분리된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도 교재로 70년대부터 제일 많이 쓰였던 CCC의 사형리 교재에 보면 이 둘 사이를 강으로 표현하죠. 우리와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강처럼 되어 있어서 건너갈 수 없었는데 다리를 놓으시고 이 다리를 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죽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과 죽음에서 죄의 역할인데요. 죽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 여기서 죽으면 당장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죽으면 일단 움직이지 않습니다.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모션이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제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기온에 따라 다르고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죽고 나서 즉시 제 안에서 썩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양에서는 장례를 지낼 때 장기를 제거하고 피를 뺍니다. 피가 썩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온몸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죽어있는 것의 상태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부패하는 것. 영적으로 생명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존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부패한 상태가 되면 썩어갑니다.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왜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가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 가운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명의 에너지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에베소 4장에서 보겠지만 4장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의 언어대로 그대로 쓴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이후에 2절 3절을 내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과거에 있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에베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영적 생명이 있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이것은 에베소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 서신 전체에 나타나는 것인데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생명은 첫째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신서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죽은 사람은 마치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이처럼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2절과 3절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